오늘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인 출애굽과 새 출애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과 새 출애굽이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 전체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이자 얼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크고 작은 출애굽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출애굽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출애굽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출애굽이죠. 그래서 앞에서 일어나는 구약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날 새 출애굽의 예표이자 모형인데요. 죄의 세력의 압제, 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대속의 죽음, 구원, 또 부활, 하나님의 임재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은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주하시고 또 영광을 받는 것인데, 이 창조와 구속의 목적을 구약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예표와 모형으로 먼저 보여주고 새 출애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새 출애굽의 핵심에는 부활 사건이 자리하게 됩니다. 우선 성경에는 크고 작은 출애굽 사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구도 파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으려면 먼저 죄로 말미암는 추방이 선행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저는 7개 정도로 나누어서 구도를 파악하는데 이것을 알아두면 아주 유익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추방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당하는 소외와 추방이라고 부르고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추방됐으니까 출애굽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아니라 한 사람 아브라함의 출애굽입니다. 갈대아 우르로부터의 출애굽이고 이것은 나중에 있을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예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 가족 이스라엘이 추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추방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 출애굽을 하게 되고 이것은 나중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새 출애굽의 모형이 되죠.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죄를 짓고 다시 바벨론으로 소외되고 추방이 되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되는데 이 또한 작은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뒤에 있을 새 출애굽의 전조 역할을 하게 되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출애굽이고요. 이 새 출애굽의 핵심 사건에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이 자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들에 대한 7가지 전체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7가지 구도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당하게 되는 인간의 소외와 추방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우주 만물을 성전 삼고 에덴 동산을 지성소 삼아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영원히 거주하고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과 임재가 온 땅으로 인간을 통해서 확대되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멈추게 되었고 인간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맙니다. 이런 인간의 추방은 크게 3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첫 번째,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인간이 도리어 피조물에게 굴복당하는 일, 곧 왕적 직분의 박탈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 상태로 놓이고 말았는데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전할 수도 없는 선지자 직분의 박탈이라고도 할 수 있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추방입니다. 범죄 이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에덴 동산에서 맛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특권을 누렸는데 죄로 말미암아 박탈을 당했고 이것은 제사장 직분의 박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나타나는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추방이 2가지 층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점이죠.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에서 7장에 나타나는 추방인데요. 에덴 동산에서 죄로 추방된 아담, 그 아담의 아들 가인이 범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에덴 지역에서조차 추방이 되어서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가인은 놋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 놋이라고 하는 말이 방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놋에서 성을 건축하는데 에덴을 대체하려 했고 자기 영광과 안전과 불멸을 추구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6장에서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의 죄가 극대화되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멈춤을 위해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 나타나는 추방은 창세기 8장에서 11장에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물로 심판당한 인류로부터 노아와 그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가나안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기 위해 바벨성을 건축을 했죠. 이건 역시도 자기 영광과 안전과 불멸을 추구하는 것이었고 결국 심판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추방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을 준비하시고 저주에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자, 이제는 출애굽 성경 신학의 두 번째 구도인 아브라함의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아까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소외되고 추방되었는데 이제는 그 소외와 추방으로부터 출애굽입니다. 바로 다름 아닌 한 사람 아브라함의 출애굽이죠. 우선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소외와 추방 상태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한 사람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출애굽을 시키셨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구원이자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생애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부르심부터 나머지 모든 일생이 뒤에 있을 이스라엘 출애굽의 예표이자 전조 역할을 하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가 5가지 정도 면에서 뒤에 있을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과 유사점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갔죠. 그리고 애굽에서 살해 위협을 느끼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기근 때문에 70명이지만 애굽으로 갔고 거기에서 바로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죠. 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부자가 되어서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도 부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하죠. 또 창세기 15장의 환상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아 나는 어디에서 불러낸 여호와니라 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양식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제물 사이로 불이 지나가는데 이는 출애굽 당시의 구름 기둥 불 기둥과 유사하죠. 또 네 번째로 창세기 22장의 이삭의 번제 사건은 출애굽 때 유월절 사건의 상징이 되고요.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의 생애 안에 드러난 문학적인 그런 구조 양식이 출애굽의 양식과 아주 유사하다는 그런 사실이죠. 자, 이제 출애굽 성경 신학의 세 번째 구도인데요. 아까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가족이 다시 추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외와 추방은 죄로 말미암은 추방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추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방은 추방이죠. 비록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리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가족들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지만 공경과 어둠 속으로의 추방이었고 잠시 하나님께서 절망에 놓이게 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모든 추방이 그러하듯이 이 추방의 공통적인 특징은 추방되면 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멀어지는 무지의 상태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출애굽과 새 출애굽 성경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입니다. 우선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은요, 여러 특징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 하나하나가 나중에 있을 새 출애굽의 예표이자 모형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아까 추방은 하나님 지식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그대로 역전시키는 출애굽입니다. 우선 출애굽기 3장과 6장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해 줄 때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알려주고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죠. 또 특별히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닷가에서 부르는 찬양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더욱이 그 이후에 시내산에서 도덕법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또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죠. 또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회복을 말해주는데요. 이스라엘은 애굽 신들에게 붙들려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해방시켜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 이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출애굽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될 예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특징은 바다 용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은 출애굽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고 바다를 쪼개는 일은 리워야단, 얌, 모트, 탄린, 라합 같은 바다 용을 무찌르는 것으로 묘사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다를 쪼개서 건넜다는 사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고대에서는 바로가 바다의 용이고 바로는 반창조적인 원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용이 다니는 바다, 나일강, 이 바다를 지팡이로 심판하시고 또 용의 심판에 대한 절정으로 홍해를 가르심으로 바다 용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를 심판하고 바다를 가르는 사건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다를 잠재우시고 최종적으로 바다 용을 심판하는 일에 예표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피를 통한 출애굽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구별시키시죠. 그리고 이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왜냐하면 장자는 이스라엘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자가 죽는다는 말은 원수인 용에게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죽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출애굽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원수 바다 용인 마귀에게 잡혀서 죽음에 이르렀던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세대가 이 유월절 렌즈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원으로도 정하시고 새 출발과 새 창조로 규정을 해서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출애굽의 대속의 피를 소망하도록 의도하신 것이죠. 자, 이 유월절 규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신 죽는 제물인데 이 제물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장자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일인데 이것은 정결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죄로 인한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방식은 희생의 피 말고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세 번째는 고기를 먹는 의식인데 먹는 순간 장자와 연합이 되고 나중에 말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은 가정의 장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음을 의미하고 결국 수월로부터 구원을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함을 말해주는 거죠.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중재자 모세를 통한 출애굽입니다. 모세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있죠. 메시아의 예표, 율법 수여자, 선지자, 제사장, 시편 기자, 지혜자, 왕의 직무를 행하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 모세를 통하여라는 표현인데요. 중재자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먼저 구원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먼저 자신이 물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나중에 물에서 건져내어 산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구원의 선구자고요. 또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언약의 중재자고 또 이스라엘이 모세의 탄원 덕분에 멸망을 면하는 탄원의 중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세 가지 역할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선구자로 언약의 중재자로 탄원의 중재자로서 하실 모형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출애굽의 다섯 번째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임재를 회복하기 위한 출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셨죠. 또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의 임재와 대면인데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제사장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제사가 중요한데 이 제사는 순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하는 속죄제가 먼저이고 두 번째가 전적으로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화목제 순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새 출애굽 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희생 제물이자 제사장이자 성전이 되셔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오게 해주는 예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바벨탑을 완전히 역전시키고 되돌려서 흩어진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었고요. 또 여호와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고요. 또 왕이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하고 민족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죠. 이것 또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출애굽을 이루실 때에 예수님이 친히 성전 되시고 왕이 되셔서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시는데 이 통로에 대한 예표가 솔로몬의 성전 짓는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5번째 구도인데요. 이스라엘이 또 다시 추방되고 맙니다. 우상 숭배의 죄와 각종 이웃들에게 행한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분열이 되고 멸망해서 결국 바벨론으로 추방되고 만 거죠. 자, 이렇게 추방되어서 이방 민족과 똑같아지는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인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회복의 약속을 선지자들이 여러 번 예고했던 거죠. 자, 이번에는 6번째 출애굽의 구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으로부터의 출애굽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출애굽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와 보니까 소수만 돌아오게 됐고 성전은 초라했고 다윗 같은 왕도 없었고 성령도 안 부어졌죠. 따라서 이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출애굽은 새 출애굽의 전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출애굽은 이와는 완전히 다를 것인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에서 겪었던 출애굽은 여호와의 처소의 임재, 제사를 통한 관계 유지와 화목, 또 여러 물질적인 축복 등이 있었지만 앞으로 있게 될 두 번째 출애굽은 육적인 출애굽이 아닌 모든 이방 민족까지도 모아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중생의 영적인 그런 출애굽이고 전례 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이름을 알리는 엄청난 출애굽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앞으로 있을 출애굽에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 새 다윗, 여호와의 강림, 성령의 부으심, 부활 등을 예고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출애굽의 구도이자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 중에서 새 출애굽을 가장 길고도 자세하게 예고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죠. 특별히 우리 이사야서 후반부에는 고난받는 종을 통한 새 출애굽의 소망을 노래하는데요. 이사야서 후반부인 40장에서 66장에서는 4개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우선 후반의 전반부인 40장에서 55장은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에 대한 노래이고 여기서 40에서 48장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또 49장에서 55장은 순종적 이스라엘이죠. 후반의 후반부인 55장에서 66장은 새로워진 이스라엘인데 여호와의 종들은 그 종의 영적 후손들로서 종 때문에 구속의 이익을 얻고 변화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들은 그 종이 이끄는 두 번째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국 실패한 종 이스라엘에서 새로워진 종 이스라엘로의 이동은 한 사람,
참 이스라엘인 고난받는 종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사야가 예고한 여호와의 종은 과연 누구인가? 광야에서 못으로 맹인을 지름길로 인도하고 땅을 사막으로 바꾸고 용을 무찌르고 주의 영을 간구하고 온유함으로 인도하고 라합을 죽인 여호와의 팔이고 고난받은 후에 높임을 받는 여호와의 종. 이 종은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으로 알려주고 밝혀줍니다. 또 특별하게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새 출애굽의 심상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중으로 보았는데요. 하나는 낮아지는 시기로서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으로 옛 창조에 참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시기죠. 또 높아지는 시기인데 영광 받은 아들로서 세상의 재창조를 위해 생명의 영을 부어주는 시기이고 부활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부활이 예수님의 새 출애굽의 절정인데 사실 부활 이전에도 출애굽의 심상을 여러 곳에서 보여줍니다. 여러 이적들이 나오는데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가나의 포도주의 이적, 왕의 죽은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이적,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이적은 부활에 대한 그런 예표가 되는 것이고요. 나는 멋멋이다, 또 내가 멋멋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어록은 출애굽의 문학적 양식과 동일하죠. 또 요한복음 12장에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예고도 이스라엘의 노예에서 구속을 연상시킵니다. 또 요한복음은 여러 곳에서 유월절 잔상이 남아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월절 양을 상기시키고 시신을 다음날까지 남겨놓지 않는 것은 유월절 고기를 다음날까지 남기지 않는 것을 연상시키고 우슬초 가지가 처형에 사용되는 것도 우슬초로 피를 바르는 유월절을 연상시키고 뼈를 꺾지 아니하는 것도 어린 양을 잡을 때 유월절에 그러했고 또 예수님의 죽음은 천국으로 떠남을 의미하는데 유월절도 떠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오르는 것을 의미하죠. 이처럼 예수님의 새 출애굽은 부활로서 확증이 되는데요. 사실 요한복음에는 숫자 6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이 숫자 6은 예수님의 수고와 결열을 말해줍니다. 가나의 6 항아리, 사마리아 여인의 6 남자, 6시 등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수고를 6으로 여기신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창조 사역임을 말해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옛 창조의 완성을 상기시키고 다음 날 제7일 안식일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안식일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보여주죠. 그리고 안식 후에 첫날 이 날에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새 창조를 알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일들은 에덴에서 인간이 추방된 다음에 회복을 보여주는데요. 동산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를 상기시키고 예수님 옆구리의 창자국은 신부 하와를 만든 사건을 연상시키죠. 또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첫사람 아담을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마리아를 여자로 호칭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심은 생기를 연상시키고요. 새 무덤은 생명의 새로움을 상기시킵니다. 동산 무덤의 소개와 천사는 에덴 입구를 지키는 천사에 대한 그런 인유이고요. 새 아담으로 낙원 동산에 들어가심을 의미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어주실 성령은 새 출애굽의 영으로서 생명을 주는 영인데요. 요한복음에서 부활 후에 이 성령을 물의 심상으로 여러 곳에서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서도 성령은 물로 상징이 되고 생명을 주는데 이사야서에서 성령을 부을 때 땅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의 물과 성령, 사마리아 여인과의 생수, 또 초막절의 생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옆구리에 나온 그런 물은 생명의 물이고 성령에 대한 예고를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이 부어주실 성령은 새 창조의 영인데 영원히 떠나가시다 라고 하는 것은 영을 넘겨주시다 라고 번역할 필요가 있고요.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심은 새 창조의 생기를 넣는 것을 상기시키고 에스겔서의 마른 뼈 환상도 상기시키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 창조의 생명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성령의 새 출애굽의 영은 삼위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 주신 영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성령은 가정의 영이기도 한데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가정을 만드시고 많은 이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내죠. 또 새 창조와 새 출애굽에서 반드시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옛 창조에서의 새 창조, 하나님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새 출애굽은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서만 가능하고 성도는 예수님께 연합되어야 하는데 이 연합을 성령만이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죠. 물론 최종적인 출애굽의 완성은 재림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죄와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방편인데요. 이 세상의 학문과 능력으로는 결코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로지 부활로서만 사망에서 오는 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모든 피조물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부활을 소개했고 소망했고 신약의 사도들의 신학의 적용의 핵심도 부활이었습니다. 따라서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된 성도는 이제 부활의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출애굽과 새 출애굽 성경신학이 말해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